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밥솥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 그릇에 덜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밥을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밥솥에 있는 밥을 어떻게 보관하시죠? 보통 전기 밥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전기 밥솥이 없을 때에는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냉동고에 집어넣습니다. 예. 락앤락 같은 데에 잘 이렇게 담아서 냉동고에 집어넣죠. 그 이유는 나중에 그 냉동고에 얼려져 있는 밥을 꺼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서 돌리면 아주 밥이 촉촉하게 갓 지은 밥처럼 맛있게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밥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냉동고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일 겁니다. 만약에 밥 자체가 살아있는 거라면 밥이 따끈따끈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온에 의해서 따끈따끈한 그 밥이 그 차가운 냉동고에 들어가서 모든 온기, 열기를 다 잃어버리고 얼려진다면 밥의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고통입니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밥은 상온에 있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편안하고 고통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온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은 상하게 됩니다. 쉽게 쉬어요. 특히 여름에는 더 쉽게 상하기 때문에 부패하죠. 그러나 냉동고에 집어넣으면은 고통스럽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이제 꺼내서 그렇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은 너무나 맛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 밥의 역할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밥에게 있어서 유익은 어떤 겁니까? 상온에 있어서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냉동고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밥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너무너무 싫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편한 거를 원하니까요. 그러나 그 고통으로 몰아넣으시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는 것이며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몰라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모릅니다.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마치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끝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었음을,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더욱더 성숙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난 가운데 막 몰아놓고 계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는 앞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에게 너네들은 정복을 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들에게 항복을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런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외부의 이방인의 침략에 보존될 것이고 또 그곳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먼 타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히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더 잘되고 이웃되게 하게 하려는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몰아놓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자의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신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복되고 성숙되고 성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하고 벌을 주는 이유가 그를 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그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 포로될 것을, 항복하고 포로될 것을 선언했던 거예요. 아니, 자기 민족이 항복하는 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그냥 전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괴롭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낫게 좋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 고난 가운데, 예비하신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해요. 물론 그것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할 때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그를 배척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항했습니다. 항복해야 되는데 막 대항했어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을 때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그 선포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알아요, 분명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그 징계 가운데 순순히 순복하여 그 항복하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알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오히려 그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유다는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망하지 않는다, 결단코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 가운데 양쪽의 말을 같이 들어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여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만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받아들여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증 편향인데 바로 오늘 이 유다 백성은 다 그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난 고통, 나 듣기 싫어. 나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만 듣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바로 유다 백성과 유다 왕들이 그러했어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너네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두 손 들어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을 요시야 왕 이후에 왕과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믿기를 원하는 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다 그 말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애굽, 그 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너무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철기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는 그런 무기, 좋은 무기들이 많이 생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저 바벨론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숫자적으로는 10세이지만 저 밑에 있는 그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벨론의 손에서 그 침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애굽을 막 의지했어요. 애굽 왕을 막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죠.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BC 605년 전에 바벨론과 전투를 벌였거든요.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완전히 패하게 되므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예전엔 애굽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했는데 이제 그 전투에서 완전히 패해서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강대국이 된 겁니다. 애굽은 그렇다면 그래도 자신들을 의지했던 그 유다를 도와야 되는데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유다의 내정에 간섭하여서 기존에 있었던 여호아스라는 왕을 죽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여호야김이라는 그 요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자기네가 세웠으니까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다가 바벨론이 유다에 침공하여 결국은 이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김과 고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포로, 바벨론 포로 유수예요. 이처럼 자신들이 유다가 의지했던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유는 바로 이 유다를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이 의지했던 애굽이 전혀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청물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 애굽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기를 잘 만드는 철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철공들이 잡혀갑니다. 애굽이 자신이 세운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그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위에 오르게 되어 오늘 여기 보니까 여고냐라고 하는데 이가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또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되고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무기를 잘 만들었던 목공과 철공들까지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 이제 다 하나씩 없어졌지.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의지해야 되고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그것을 제거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과 우리의 사이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을 결단코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신뢰가 있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부가 있어요. 이것이 뭐로 결정됩니까? 이 둘 사이에 뭔가가 끼면은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대상이 끼거나,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뭔가 다른 대상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친밀감과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온전히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의지하는 대상이 그 가운데 끼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제거하고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다른 것이 껴버린 거예요. 바로 애굽.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자신들의 그 철공들, 목공들, 하나님은 그거 의지했어? 내가 다 제거할 거야. 뽑아버릴 거야. 너는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나의 얘기를 들어야 해.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버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버리는 것, 하나님 제거하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뽑아진,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잖아요. 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포로가 말 타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뭐 마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포로는요, 진짜 옷 한 벌에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채 그 바벨론까지 몇천 킬로미터 되는 그것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비참해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 뽑아버릴 때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다른 무엇이 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내가 제거하는 것이 낫죠. 하나님이 제거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제거한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군수 물자들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이 주도하여 가나안 연합군과 싸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거든요. 그렇다면 승리 이후에 남아있는 물건들, 전리품들 취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싸움에서 유리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말과 병거들, 그것을 취해서
더욱더 군사력을 높여 더 열심히 싸우면 얼마나 수월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있고 병거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죠.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말과 병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내가 잘라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제거하는, 그것을 버리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유다 안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냐고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두 무리 중에서 어떤 무리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은 그러한 무리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잡혀가지 아니하고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죠. 거기에 남아있는 그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고통 가운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자다. 잡혀간 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더 복을 받은 사람처럼 여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된 자입니까? 잡혀간 자죠. 포로된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네들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포로로 잡혀가야 돼. 왜? 그것이 너네들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너네들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길이고 그것이 더욱더 너네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 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잡혀간 자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어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요. 그들은 영적으로 떨어진 자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복을 받고 영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하여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는가? 성전의 앞에 성전에 두 개의 광주리가 놓여있는 환상을 봅니다. 한쪽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가 있고요. 또 한 줄이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너무나도 나쁜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가 딱 놓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어떤 무리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는 어떤 무리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좋은 무화과 광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잡혀간 그들은 나쁜 무화과 광주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셔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다. 아멘. 누가 좋은 무화과 광주리래요?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포로로 잡혀 유다 포로들이 되는 거예요. 유다 포로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좋은 무화과 무화과 광주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사람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혔는데 오히려 고통 가운데 들어간 그들은요, 그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노예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실 이들이 온전한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주 자세히 보면요, 그들을 향하여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다,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쫓아낸 유다 백성을 그 좋은 무화과처럼 여기겠다. 이들은 지금 좋은 무화과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옮겨서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여겨 앞으로 그들을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좋은 무화과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좋은 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손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돌보신대요. 돌보셔요. 방관하시지 않냐고 돌보셔요. 그쵸? 돌보신대요. 오늘 6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돌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러했죠.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러나 단순히 종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형통했다. 그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고난으로 몰아넣으시죠. 감옥 가운데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놓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전옥에게 은혜를 받아 거기에 있는 간수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죠. 단순한 고난과 고통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으로 인하여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전혀 얻지 못하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편안해요. 바벨론의 공격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어떠한 압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함이 없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함이 막 있는 거예요. 왜? 그 고통 가운데 오직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통로가 뭐냐?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작업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안 그러면 인간은 편안하면 아무 문제 없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교만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말과 같이 그들을 잘,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잘 돌보셔서 보호하심으로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었을 때 당신의 말처럼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활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0년 만에 그들을 잘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신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히려 그들은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의 잦은 침입을 오히려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섞여 살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혼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그들은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70년 이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남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된 자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셔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룰 진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렘넌트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끔찍한 노예 생활했던 이들이었습니까? 이들이었어요.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갔던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거예요. 오늘 7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 고통의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그저 그냥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분명한 끝은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되 오히려 그것 가운데 그곳에서 더욱더 보존하고 성숙하게 만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성숙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 계시지. 따라서 지금 내가 그냥 수수방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다운 정결한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상온에 오래 있는 것보다 냉동고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냉동고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상온에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단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냉동고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훈련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